제목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야 하고 장성하여 왕성한 사회활동도 해야 하고 또 나이가 먹으면 노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린 유년의 시대는 사회를 잘 모르고 학업에 전념하다 보면 세상을 잘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SNS에서 풍부한 지식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또는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아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을 제대로 알고 대처했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살아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바른 길로 접어들었는지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제대로 조언을 해 주었으면 또 그 조언을 경청했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이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찌들리고 살다 보면은 신을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예 신을 찾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이나 학창시절에 구원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어린 시절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 구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젊은 날 평생토록 제 머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자석에서 죄를 지을 때에도 머릿속에는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이런 선한 양심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학창시절이나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지만 악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으면 선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젊은 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잘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한 나머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은 파선하고
세상으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 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은 일, 좋은 일 같이 하고 정이 들다 보면은 그 상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의 말을 듣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올바른 길로 갔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이후에는 믿음도 없어지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비위만 맞추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까 하는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점점 식어지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좋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확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자를 끌을 수 있다고는 또는 몰라요. 그래도 일평생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잠깐 누리고 살지만 불행은 영원한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영원토록 행복해질 수 있다면 결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음도 잠깐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기 위해서 영혼을 버린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상대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하고, 둘째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찾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식탁에 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식탁에 빵은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식탁에 빵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저녁에 8시간 잠을 자고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을 계속해서 자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몸 상태가 정상인데도 잠만 자려고 한다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헌신도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그의 손을 자기 품속에 숨기고는 그것을 자기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잠언 22장 13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말하기를 사자 한 마리가 밖에 있으니 나는 거리들에서 살해당하리라 하느니라. 일하기 싫어서 밖에 사자가 있다고 변명이나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일하기 싫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력이 그 정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생활력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평생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보아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보아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초면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자기 성격 탓만 하고 있으면 일평생 한 사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을 바꾸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자꾸만 함으로써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잠만 챙기다가 보면 정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의 상금을 쌓기 위해서는 성격도 바꿀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는 성격도 바꿔야 되죠. 성격도. 젊은 날 결혼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고 말다툼도 하는 일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평생을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불화가. 제가 우리 자매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 각자 다른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자리에 부부가 함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찾고 난 이후에 줄곧 20년이 넘는 동안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자매는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고 구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함께 이 길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이서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으면 저 역시 힘이 빠져서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삼겹줄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면은 이 길은 이 부부가 서로 같이 길을 가지 않고 혼자 간다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둘이 가는 것보다 아주 몇 배나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언제나 함께 다니는 자매를 보면 제가 힘을 더 얻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양온천역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면 지금까지도 수없이 했지만은 그때도 둘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고 전도지를 배포하고 구령하고 설교할 때면 어떤 믿는 사람은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와서 두 사람이 부부 사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도 합니다. 부부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두 사람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목표가 정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철저하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정말 어려워서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한다면 평생토록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통장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주님 앞에 둘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허다했습니다. 이미 사업은 바토가 나버렸고 서울에 가서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주님 앞에 둘이서 새벽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주시려고 안 주겠습니까?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고 부모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만큼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푼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최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복도 받지만은 영적인 복도, 하늘의 유업을 많이 쌓아두는 그러한 복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복은요, 세상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조금 없어서 불편한 거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인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적인 복은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첫 번째,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너희는 불신자들과 함께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두움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암송하고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직장 상사라고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에 회식 자리만 있어도 부하 직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건면하고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죄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아주 불편한 것이죠. 바르게 살기 원하는데 나는 똑바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죠. 자, 세상적으로 나가자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끔하게 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살포시 한번 넘어가면은 직장 생활 내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은사들로 완전히 엉망이 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는 거짓 교사들로 또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는 이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너희가 믿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너희가 받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너희가 그를 용납하기 때문에 잘도 용납한다고요. 이게 믿지 않는 자가 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만 해도 정확한 교리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얼마나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쓰셨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 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바울은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도 듣지를 않으니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믿지를 못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으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로는 말하자면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이 쓴 편지는 딱 보면은 아주 편지라 아주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대해 보면은 우리 지금 바울이 지금 눈도 한눈이 이상하고 또 말도 어눌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보기 싫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자,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몸소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도다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모양 같아요. 이렇게 바울은 편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편지로는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변으로는 한심하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라고 고쳐주시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언변은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외모도 하찮고 언변도 한심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나 일할 때 멍에를 이 목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지만 일을 하루 종일 많이 하려면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은 한 마리의 소이기 때문에 일은 잘할 수 있다. 주인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지만 한 마리만 일을 하면 힘이 드니 2마리가 동시에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 짐승들에게 씌우는 일종의 빗장인 것이다. 빗장.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그가 가는 곳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2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그들에 동행할 수 있겠느냐.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업을 동업을 한다든지 자신의 주장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동업을 하면 자신의 주장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와의 동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 길을 가는데 마음이 완전히 틀려 있으면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는 바른 길을 가려는데 여자는 그 길을 못 가겠다고 매일 백화점이나 가려고 했었고 쇼핑이나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저의 자매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제가 길에 서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외치게 되면 자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매는 옆에서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를 미쳤다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텐데 함께 사는 자매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신 미쳤어? 왜 그래? 하지 말라고. 나 창피하잖아. 참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아냥을 대고 아마도 부부싸움을 매일 할 것입니다. 매일. 그러니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든지 갈라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매님들이 잘못하면 속아서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사랑한다는 말 몇 마디에 속아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상금도 쌓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소신이 확고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인생 마치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킹제임스 성경을 이 맛을 보고 맞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변동이 없는데 여자들은 시집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숨겨놓은 발톱이 서서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하자니 답답하고 봉건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유도리가 없고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답답해. 정말 같이 못 살겠어.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어디 가서 뭐 쇼핑을 해. 재미없잖아. 이렇게 지금 남자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낙으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나큰 비밀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크나큰 비밀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후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거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길을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결혼해서 저 여자를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그 생각이요? 대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명, 한두 명이 있으라가 모르지만은 많은 여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결국 지상에서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자매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와 싸움을 하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기기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젊은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본 성도들의 정확한 조언은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결혼을 해야 하고 같은 길을 가면서 둘이 다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헌신하고 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일도 답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자, 두 번째, 자백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15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않을 경우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당장 직장에 가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기록하였노라. 그럼에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빼고 세상 빼고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너희가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보십시오,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숭배이거나 욕설한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그러한 자와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즉 외부에 있는 자들까지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내부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외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라. 외부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서 그 사악한 인물을 내쫓으라. 내쫓으라. 참 무지막지하게 지금 바울은 그랬죠. 지금. 자,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그러한 자와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망각하고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쫓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나의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고 헷갈린 거예요.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아니라 70번씩 7번가 아니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결과적으로 용서를 끝까지 해주라는 것이죠. 용서를.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성도에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속 깊이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자백을 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자기 죄를 지은 것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형제 나 죄 지었는데 용서해줘? 이렇게 와서 한다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자백도 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허도 안 하는데 용서가 돼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형제가 자백하고 내가 정말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자백하면 뭐라도 말로만 그냥 내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줘?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은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려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 하리까? 7번까지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 70번씩 7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를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바울 성경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원칙.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교회는 동물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자백이 있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자,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혼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세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기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각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보통 큰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을 보면 큰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큰 건물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이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 각 개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교회의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술도 팔 수 있고 술집도 할 수 있고 호화스러운 카페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 예배 보는 데서. 근데 그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물을? 성전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믿지 않은 사람들의 회사에 몸을 담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 자체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믿는 신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틀리네라고 알게 해야 되고 그들도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꼴이 보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사를 차려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촌 우리 보면 지금 저 밖에 나가서 물건 살려면 신앙촌 그 파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그래요. 박태선이 옛날에 보면 자기들끼리 살고 또 구원파도 끼리끼리 살고 이렇게 해갖고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광신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 자매하고 좋지만은 살다 보면 맹신이 나오고 광신주의가 나와서 믿음도 잃고 가정도 파탄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파탄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끼리 함께 산다. 처음에는 아주 좋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이웃이 없는 거예요. 다 파토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믿고 살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갈 때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성도도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과도 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별 볼도 없네 하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길을 끝까지 못하면 중도 포기하고 여기서 나갈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 누군가와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의 대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바른 성경을 쓰는 건가? 그 정도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이상한 교리를 가져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교리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줏대가 없으면, 신앙의 믿음의 잣대가 줏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서 형제들은 이 길을 한번 아는 형제들은 잘 배반을 안 해요. 하나님을 배반 안 해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이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매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상한 교리를 가져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교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말이 세상적인 말인지 아니면 이단의 교리인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길을 내어주면 그 사람이 이단 교리에 완전히 뒤집어 써서 이단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만나야지만 함께 교제하는 성도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저 성도의 말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분별력을 갖출 때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말을 믿지 않고 성경이 그러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은 자와 동업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업은. 처음에는 돈도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결혼관도 믿지 않는 자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일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고 믿음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남편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자기 아버지 제삿날에 음식을 장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의 말을 듣고 음식을 장만하는 똑같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이 동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생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한 번 살면 그걸 끝이에요. 연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자,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붙지 않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이 온다면은 방석들과 이 교회가 좁아서 앉지를 못할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이고 그 교회 별로 볼일 있겠어? 그 교회나 이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